나사렛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실수를 찾고자 한다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남의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 더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못대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레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레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핫세롯을 떠나 바란 강에 진을 치니라.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아픔을 모세는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에 의해 당하고 있고 특별히 누이인 미리암이 앞장을 서서 모세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있어 미리암은 누구입니까? 미리암은 모세가 갓난아기로 나일강 강가에 버려졌을 때 지켜보다가 공주가 모세를 건졌을 때 찾아가 유물을 알아봐 주겠다고 말한 사람입니다. 모세 일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요 여 선지자로서 또한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미리암의 비방이 아니더라도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는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하겠느냐며 모세를 향해 돌이라도 던질 듯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를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미리암은 아끼는 동생을 보호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비판을 이용하여 모세를 비방하고 있으니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으로도 힘든데 가장 믿었던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더욱 큰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이 잘못이라는 비방에 대해
얼핏 생각해 보면 미리암과 아론의 주장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명령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 여인을 머리로 삼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결혼한 상황은 가나안에서의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이방인들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이 금지된 가나안 이방인은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광야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이방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난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비난의 내용은 모세만 하나님과 독점적으로 대화하는 것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아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자신도 모세의 위치와 지도자로서의 권위의 자리에 함께 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것이 무엇이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교만이 결국 사랑하는 동생을 비방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거나 또는 자기의 억울함에 대해서 변명 및 호소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억울함 속에서 분노를 표출하지도 않고 아론과 미리암에게 변명을 하거나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억울함에 참는 성격이 아닌데 놀랍게도 모세는 이 비난에 대해 변명 한마디 없이 꾹 참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의 말씀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치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온유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야생마가 전문 마부의 훈련으로 길들여져 조절되는 말로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모세는 한때는 비록 야생마 같은 자였지만 지금은 훈련된 말처럼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자로 변화되어 분노를 표출하거나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 아론, 미리암을 부르고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한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꾸어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다른 선지자와는 달리 특별히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지만 모세에게만은 친구처럼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시며 자신의 형상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모세를 높이셨고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모세를 비방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변명하지 않는 모세 대신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떠나감으로 인해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아침 묵상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최대한 올바른 삶을 살아도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에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의 이러한 실수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실수를 간용을 베풀며 실수에서 벗어나 온전한 삶을 살도록 배려를 하시겠습니까?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다른 문화 속에서 또는 이방인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억울함 속에서 성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억울하게 분노를 표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시겠습니까? 성도로서 온유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신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더 나아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 자신이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화를 표출하기보다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